성전에서 막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익숙한 장면 속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보통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상을 다 엎으셨다. 이렇게 그냥 의로운 분노가 폭발한 걸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무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퍼포먼스, 어떤 메시지를 담은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우선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시간은 서기 2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해서 보신 광경이 바로 성전의 가장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글쎄 제사에 쓸 동물들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로 막 북적이는 거의 시장판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딱 단정 짓기 쉽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그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 상인들은 사실 아주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멀리서부터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흠없는 동물을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바로 현장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도 바꿔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특히 이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세는 아무 돈으로나 낼 수가 없었어요. 당시 통용되던 로마 동전이 아니라 순도가 아주 높은 두루주아라는 특정 은화로만 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부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시스템상 꼭 필요한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상인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주석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분노는 상인들의 부정직함,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된 건 바로 장소, 내 아버지의 집, 이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시장판으로 변해버린 그 사실 자체에 분노하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냥 욱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사실은 구약의 예언에 뿌리를 둔 아주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일종의 예언적 시위였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서 확실해지죠. 초점은 상인들을 몰아내는 경제 개혁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의 거룩함을 되찾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 행동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말라기서에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해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할 거라고 하고, 스가랴서에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어때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스스로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아주 흥미로운 퍼즐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복음서마다 기록된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맨 처음에 일어나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점만 다른 게 아니라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에선 그냥 넘어가는 듯한데 공관복음에선 이 사건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군가 잘못 기록한 걸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겁니다. 네, 사역 초기에 한 번,
그리고 2, 3년 뒤 사역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이 시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한 번이었든 두 번이었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던지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따져 묻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정말 도발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죠. 46년. 당시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이 그 시점까지 공사 기간만 무려 46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어 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돌로 된 건물, 그 웅장한 성전을 떠올렸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표론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돌로 만든 성전은 일종의 그림 혹은 예고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올 진짜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진짜다, 그 실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 될 거라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 행하신 여러 기적적인 일들, 즉 표적들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은 진짜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주석 자료는 이런 믿음을 가짜 믿음 혹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기적, 즉 표적에만 기반을 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앞서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봐라 하고 요구했던 것과 사실상 똑같은 수준의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은 어때요? 기적에 멈추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얇고 위태로운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의 증표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쪽의 믿음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에 의존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를 향한 믿음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